안녕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2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7장을 읽는 날인데요. 약속의 땅을 걷는 단 하나의 원리, 그것은 무엇일까? 찾아보면서 우리 전체 내용을 읽고 정리하는 가운데 그 원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이는 그것이 정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공부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공부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더니 공부라는 말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여서 하는 일, 애쓰는 일, 억지로라도 힘을 써야 되는 일,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고단한 일이란 의미를 전 세계 각국의 공부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부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우리 성경 공부 역시 쉬운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 자체도 사실은 읽을 수는 있지만 잘 읽히는 책도 아니고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애씀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공부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시간이 짧지가 않고요. 짧은 2, 3분간의 묵상 영상 같은 건 쉽게 들으실 수 있지만 사실 마음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려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같이 좀 힘을 내셔서 같이 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들어가는 일이고 좀 무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보시는 분들이 이 공부를 같이 이 공부의 무게를 같이 나누어 들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 느리게 읽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많이 봐주시고 더 많이 공부해 주실 때 저도 조금 더 가벼워질 것 같고 여러분들도 조금 더 가벼워질 것 같거든요. 같이 이 공부의 짐, 그러나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열심을 좀 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공부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점점 이 클릭 수가 줄고 있어요. 저도 가끔씩 보거든요. 초반에 그 에너지를 다시 한번 좀 찾으시고 회복하시고 날짜까지 맞춰가지고 듣지 못하실 경우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차곡차곡 시간 되실 때마다 시간을 내셔서 좀 애를 써주시면 모두가 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이 공부에 대해서도 우리 가족들 만나시면 같이 대화도 좀 나눠주시고 이 공부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좀 대화도 하시고 하면서 이야기 소재로도 대화의 주제로도 삼아주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로 들어가는데 그 오경 안에서 신명기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고 가야 되겠죠. 이거 한번 보여드린 페이지이긴 합니다만 우리 오경 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이죠. 보통 토라라고도 하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가에 집중하는 책이라면 레위기는 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가, 이 난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 방식, 해결 방책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읽게 됐고,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에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걸어갈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이런저런 그런 분류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신명기에 이르렀으니까 신명기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성년기라고 구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새겨보자면 신명기는 광야의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거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수동적인 보호가 아닌 주체적인 순종으로 응답하며 살아내는 그런 신앙의 성년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 유아기, 그러니까 늘 보호만 받고 어떤 실수를 해도 용인되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선택권 같은 것들을 보이고 책임을 지는 그런 나이가 됐다는 거죠. 이 신명기에 들어서면서 또 우리 신앙의 모습도 같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장에서 5장 신명기 시작하면서 사실 오늘 6장 7장을 읽을 건데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신명기 1장에서 3장은 역사적인 회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고요.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승리의 기억들을 다시 되짚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4장에서는 율법 준수를 권고합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할 것, 그리고 율법 준수의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을 다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율법이라는 것이 과거에만 의미 있었던 게 아니다. 현재적 의미를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1장에서 5장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 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우리 그 연결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1장, 5장과 또 6장, 7장이 어떤 지점에서 연결이 되고 있는가. 사실 1장에서 5장은 기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를 닦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6, 7장은 그 기초 위에 구체적인 삶의 원리가 세워지는 그런 의미로 연결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그 어떤 전환점이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원리에서 실천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장의 그 십계명이라는 그 신앙의 뼈대가 있다면 6장에서는 주요 단어가 들으라, 그러니까 쉐마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뼈대가 움직이는 심장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움직이는 연결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에서 거룩으로의 그런 연결점이 보입니다. 1장, 3장에서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그런 안전을 경험했다면 7장에서는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진멸, 헤렘 하라는 거룩한 분별을 요구하시거든요. 우리 헤렘은 호르마라고 하는 지명을 통해서도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그 진멸의 의미도 잠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기억의 확장으로의 그 연결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장에서 5장이 광야의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했다면은 6장에서 7장은 그 기억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그 눈앞에 강한 그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 기억을 확장시키는 그런 연결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본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설명들이 아직은 조금은 피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같이 본문 읽으시면서 연결점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 일과가 좀 궁금한데 여기 투두 리스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투두 리스트인데 우리 해야 할 일 목록들 이제 날마다 적으시는 분들도 있겠고 사실 뭐 구체적으로 기록을 잘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오늘 다른 거는 못해도 이건 꼭 해야 돼. 이런 일과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요즘에는 그거예요. 이거 강의 만들, 녹화하기, 편집하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동도 좀 해야 되고 막 하고 싶다기보다는 운동을 해야지 체력이 길러지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을 해야 해서 시간을 좀 들여야 되는데 이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요. 사실 시간이 부족해요. 이거 편집하고 준비하기가 이 시간이 좀 만만치 않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비슷한 어떤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족한 시간 속에서도 꼭 해야 하는 일, 뭐 그런 것들, 뭐 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그런 일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걸 묻는 이유는 오늘 읽을 신명기 6장과 7장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거든요. 읽고 같이 생각하고 또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단어 두 개를 적어놨습니다. 쉐마 들으라, 순종하라, 아하브 사랑하라. 이 단어들이 오늘 지금 읽은 이 맥락에 등장을 하는 단어들이어서 적어놨고요.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 이 들으라고 하는 것은 너의 귀를 열고 가청 주파수를 인지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들으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너 왜 이렇게 요즘 말을 안 듣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거는 왜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니? 그런 의미지. 이 소리를 못 알아듣니라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순종하라라는 의미로 이 쉐마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적혀 있는 단어인데요.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 이제 선포가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잘 짚고 또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아하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고대 그 나라들 간의 조약에서 신하가 왕에게 바치는 전적인 충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아하브.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것.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우리의 지, 정, 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합해서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라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요청, 사랑의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6절에서 9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일상이 되는 신앙 교육이라는 소제목을 아마 누구든 다실 수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마음에 새기게 하고 부지런하게 가르치고 일어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것들에 대해서 강론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제가 아까 공부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소그룹 안에서든 가까운 관계에서든 대화의 주제로 소재로 이 말씀들을 같이 활용하시면 좋겠다 드렸던 것이 이 강론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상의 주제 할 얘기가 많지만 자녀 얘기도 해야 되고 남편 얘기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얘기들도 참 많지만 오늘 읽은 말씀 또 궁금한 이야기들 질문들 이런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재 삼고 주제 삼아서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기회들 꼭 가져보시고요. 질문하고 같이 많이 대화해 보세요. 여기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중심에 말씀을 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와 시간에 대한 얘기인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결국은 우리 삶의 모든 동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틈만 나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신앙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목과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나 사고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니고 산다라고 할 때 성경책을 옆에 끼고 걷는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성경의 의미를 가지고 그 성경에서 배운 것들을 일상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삶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태도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신앙 교육은 누군가에게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또 자기 자신이 받아야 될 그러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공부이고 이 공부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요청하고 누군가의 공부를 도와야 할 때가 있지만 또 스스로 공부하고 공부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또 그만큼 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0절에서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풍요 속의 망각을 경계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네, 여러분 말씀 읽어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공짜로 얻게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 보이죠? 내가 짓지 않은 집, 내가 파지 않은 우물들, 그런 것들 얻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사람은 배가 부르면 꼭 과거를 잊죠.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경외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해라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감을 삶의 자리에서 무게감 있게 느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경외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찾아보면 레위기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사실 일상의 자리에서 실천과 관련이 있어요. 그 삶의 실제적인 무게로 느끼라고 하는 의미로 이 경외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풍요 속에 우리가 살게 될 때 잃어버리게 되는 무게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복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것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하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풍요로움이 감사의 제목으로 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풍요로움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거든요. 계속 가볍게 만드는, 무게감을 뭔가 잊게 만들고 망각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도구로 작용하지 않도록 경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단락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시험하지 말고 순종하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예, 여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뭐 소심하시다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만큼 독점적이고 뜨겁다는 뜻이겠죠.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은 의인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와 같은 무게감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소심함으로 바로 직결해서 이해를 하면 안 되겠고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 의미를 다시 잘 치환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사에서의 시험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건이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고 선하시다는 걸 믿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말이 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가도 그런 자리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빨리 소환해서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됩니다. 그분이 정직하시고 선하시고 살아계시고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의와 공도로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불러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우리가 이제 걸어 나가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20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자녀에게 전수할 구원의 기억.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예, 여기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죠. 자녀가 질문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대답도 참 멋있는 거지만 이 질문하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훨씬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가 질문을 하는 것. 하나님 법을 왜 지켜야 됩니까? 그 질문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것. 그 부모가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자녀들의 모습.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이미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럴 때 또 대답이 중요하죠. 그 질문을 존중하는 태도로 진지하게 임해야 되는데 제일 좋지 않은 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라니까 해라. 이런 대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단락에서 이 부모가 대답하는 걸 읽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순서대로 우리가 과거에 어떤 노예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그 얘기를 던져주고 계시는 대답해주고 계시는 그 음성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 그리고 의로움이잖아요. 여기서 의로움은 히브리어로 째닥한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밑에 제가 볼드체로 의로움을 명시를 해놨는데 여기에 왜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의와 공도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적혀 있거든요. 동일한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결국은 우리 부르심의 의미, 부르심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의로움이다라고 결론 짓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답이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그런 정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7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거룩을 위한 단호한 분리의 내용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네, 여기 7장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진멸이란 단어인데요. 진멸하라 이렇게 나와요. 헤렘입니다. 헤렘. 우리가 민수기에서 읽었던 호르마라는 단어와 이 헤렘이란 단어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데 이게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의 타락한 종교 문화 그것과 완전히 결별하라라고 하는 그 영적인 단호함을 뜻하거든요. 혼인을 하지 말라는 이유도 그 사람들의 문화, 그러니까 이방의 문화에 동화돼서 하나님을 떠날까봐 걱정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게 아니고 그 문화에 대한 거거든요. 그 문화의 이면에는 그 타락이 있는 거고 그 타락의 이면에는 죄가 있는 거고 죄의 이면에는 악의 세력들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악의 세력과의 단절을 분명하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핏 사람들을 죽이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본질적 의미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방의 문화에 동화돼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지를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지.
그러니까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여지를 두지 말라고 하는 단호함을 명하시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최근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여지를 계속 두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듯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여지를 둬요. 그 여지가 그 사람을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단호함, 여지를 두지 않음, 그런 것으로 진멸의 본뜻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그런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우선하고 있는가? 여지가 없는가? 혹여나 우리 삶의 이 맥락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세상의 재단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단호하게 여지를 두지 말고 깨뜨려야 된다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시뿐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여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문맥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덧붙이자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신명기를 성년기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렘의 명령은 여지를 두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아이들에게 주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좀 성숙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명령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년기에 접어든 이스라엘에게 이 단호한 분별력, 여지 없는 단호함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사실 어떤 위험 같은 것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부모가 일일이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은 스스로 해야 돼요. 무엇이 독인지, 무엇이 약인지 알고 끊어내고 취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죠.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 이 뒤에 숨어 있는 영적인 부패, 이런 것들을 직시하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함께 하는 것과 타협하는 것은 다른 거죠.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 시기.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질문해 볼 수 있는 맥락인 것 같아요. 거절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진멸, 헤렘의 본질, 여지를 두지 않는 것. 이런 생각을 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외우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잘나서인가요? 아니죠. 의리의리해서인가요? 아니죠. 힘이 있어서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오히려 오늘 이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거를 읽어보면 가장 작고 보잘것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 그 하나의 이야기는 정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아브라함 그렇죠.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이어지는 족장사를 한번 보세요. 그 중에 누가 그렇게 훌륭합니까? 결론적으로 이 언약의 세대를 이어왔던 사람들로서 굉장히 훌륭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일상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굉장히 비루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 했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은 거짓말장이었고 요셉은 정말 눈치라고는 없는 그런 형편없는 그런 성품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때 본질적으로 그렇게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대행하는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근거한다고 말하는 게 맞죠. 9절에 제가 짙게 표시해 놨는데 인애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쓸모 있을 때만 귀하게 여겨주시는 게 아니고
그분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게 이 복음의 아름다움이고 그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순종에 따르는 풍성한 약속.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기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예, 여기는 말씀을 지키면 주어지는 복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복, 토지의 복, 가축의 복, 그리고 건강의 복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복들을 자세히 보면은 다 당시 그 고대인들이 바알에게 빌었던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풍요를 주는 건 바알이 아니다.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이 삶의 풍성함이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풍성함은 어떤 것을 잘 했기 때문에 주는 그런 보상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의 풍성함이 아닌가? 그것은 그 사람이 풍성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 복된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 그런데 이것을 먼저 선행해야 이걸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이전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들을 먼저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의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는 전적인 기쁨의 헌신이고 기쁨의 순종인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걸 획득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지키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 기쁨의 헌신이라는 차원으로 그 기쁨의 헌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자연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이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16절에서 21절 두려움을 이기는 기억의 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애굽 온 지체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들을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가나안 민족들이 나보다 강해 보일 때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과거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기적, 그걸 기억해라. 어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의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지금 내 눈앞에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이미 내 삶에서 일하셨던 증거들, 그걸 떠올리는 거죠. 왕벌을 보내서라도 승리하게 하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그것은 전쟁이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조금씩 이루어지는 승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적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여기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하세요. 왜 한꺼번에 안 하시고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큰 땅을 갑자기 차지하게 되면 관리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 같은 것도 단번에 완벽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매일의 작은 순종에 집중해 보는 거. 그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전해주는 한 방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깨달은 사람처럼 그런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 걸 추구하다 보면 조금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육을 키우듯 매일 조금씩 훈련하고 반복하고 연습하고 공부하면서 성숙한 통치력을, 성숙한 지혜를,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더딘 변화가 있다면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잘 빚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5절, 26절. 가증한 것을 멀리하라.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른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예, 진멸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고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토해봐. 토할 정도로 가증하다. 이런 의미처럼 느껴지지요? 단어를 좀 빨리 익히고 싶을 때는 그런 연상작용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토해봐. 가증한 거 토해봐.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계세요. 우상을 불태울 때 거기 입혀진 금이나 은 탐내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보기에 좋은 것, 보여지기에 너무 훌륭한 것, 이런 것들을 탐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이면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파괴력 같은 것을 꿰뚫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들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마치 회칠한 무덤 이런 표현처럼 이중적인 것, 두 마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증하다 생각하는 것들 중에 종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사랑이 없는 그런 위선들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토해봐,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지 않을까. 우리 신앙이나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된다면 그거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우리 경계하고 우리 삶이 온전해지도록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불려지지 않을 그런 삶의 태도를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퀴즈 시간입니다. 퀴즈를 통해서 오늘 내용들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쉐마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명령이 율법의 나열보다 먼저 등장하는 신학적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시죠. 예, 약간 문제가 길지만 우리는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3번. 모든 순종의 동력이 의무가 아닌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흘러나와야 함을 선언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율법이 쭉 나열되고 그 이후에 쉐마가 나오는 게 아니라 쉐마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 신학적 이유를 묻는 거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그 배경은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받은 사람의 태도이고 구원받은 자의 언약 안에서의 깊은 순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3번이 훌륭한 답이 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신명기를 성년기로 정의한 관점에서 볼 때 신명기 7장 7에서 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택, 그러니까 거기에 숫자가 적었다. 인원이 많아서가 아니고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잠시 풀어보시죠.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나의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삶의 근거임을 인정하는 겸손, 그것이 성숙의 징표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쩌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그 서문을 보면서 계속 이걸 인용하고 있는데 아주 시기적절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오경을 너무 쉽게 구분해 보고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2번 이 답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아름다움이나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우리 신앙의 근거이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제가 자주 하나님께서 멱살 캐리하신다고 표현하는 그게 헤세드의 또 하나의 아마 의미에도 포함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신명기 7장 22절에서 가나안 족속을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는 말씀이 신앙의 성년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닌 것은 뭐냐. 아주 오랜만에 좀 문제가 비틀렸죠. 잘 한번 풀어보십시오.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예, 금방 답이 나오죠. 4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해질까봐 전쟁을 뒤로 미루시는 것이다. 예, 1, 2, 3번 이 내용이 너무 좋은 내용이어가지고 정답을 3개나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1, 2, 3번 보시면서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은 멈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좀 내용이 빠르거나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멈춰놓고 보셔도 괜찮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과 정리하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나요? 여러분, 신명기가 성년기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을 했는데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전히 복을 받기 위해 혹은 벌을 피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런 유년기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스스로 순종을 선택하는 그런 성년기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조금씩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겉으론 모르죠. 이 마음 깊숙이 그 유년기적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이가 어려도 이 성년기적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의 나이에 많고 적음, 신앙 연수에 많고 적음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기다리나요? 이것도 신앙의 성숙에 관련된 그런 질문인데요. 내 삶에서 조금씩 정복해 나가야 할 가나안의 영역, 비유적인 얘기인데요. 나쁜 습관이라든지 혹은 조금 왜곡된 가치관이라든지 복음에 대한 조금 잘못된 이해라든지 그런 거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쩌다 찍어놓은 마침표가 굉장히 많은 신앙들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을 정말 이 복음을 정말 잘 들으셨나요? 이 성서를 통해서 온전하게 그 하나님을 배우셨나요? 다니셨던 교회, 참여했던 부흥회, 뭐 이런 데서 어떤 뜨거움을 체험했을 수는 있지만은 잘 그 이후에 정리를 하셨나요? 오늘 당장 화끈한 기적 같은 거를 바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느리지만 확실한 그 한 걸음이 무엇일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고, 이건 적어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한번 종이에 적어보시는 겁니다. 누구 보여주려는 목적은 아니고 내가 다시 나의 삶을 객관화하는 그런 작업인 거죠. 혼란스러울 땐 적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기라는 게 그래서 의미가 더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 나는 무엇을 전하고 있나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때 단순하게 규칙의 강요, 이게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로 들려주기 위해서 오늘 내가 자녀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성숙한 행동? 그건 무엇일까? 이것도 굉장한 고민거리죠. 궁리해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축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복이 된다. 너는 복이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복이 되어야 될, 내가 복을 끼쳐야 할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행동. 혹시 누군가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이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우리들의 행동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다면 오늘의 공부가 굉장히 의미 있는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2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좀 풍성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신명기 6장, 7장은 정말 아름다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정말 도와주는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 오늘의 주제 약속의 땅을 걷는 단 하나의 원리,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시나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리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 24번째 시간에는 신명기 18, 19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 7장 했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본문들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